마가복음에는 세례 요한에 관한 이야기는 짧게 나와 있지만 부모에 관한 이야기는 없어요. 오직 누가복음에만 거의 한 장에 걸쳐서 부모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에서 여자의 몸을 통해서 난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라고 평가를 내렸다면 그 요한을 그렇게 위대한 인물을 키운 부모는 함께 값이 올라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을 받았을까요? 남다른 그 특별한 자리니까요. 그렇다면 세례 요한의 부모도 똑같이 상급을 받았어요. 부모가 없이 자식이 나오는 법이 없으니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아무나 받는 축복은 아니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누가를 통해서 이 요한의 부모를 이렇게 조명했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거는 기대가 있고 메시지가 분명하다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주를 경영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다 인도하실 때에 하나님도 쓰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니까요. 일을 맡기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많은 리더십이 주어진다면, 어떤 프로젝트가 주어진다면 어떤 사람을 뽑아서 어느 일에 쓰고 싶어요? 판단이 서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도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히 일을 맡기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때가 되면 골라서 일을 맡기고 힘을 주어서 당신의 일을 하신 다음에 엄청난 상급을 주시는 것이 신구약 성경에 계속되는 주님의 하나의 모델 케이스 메시지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났으니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꼭 드는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다윗을 통해서 내 모든 계획을 다 이룰 것이다. 특별한 은혜 받았지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일을 꼭 맡기고 싶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할 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이심전심이라 할까요? 이 영어 성경에서 이걸 번역할 때에 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나의 마음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A man after my own heart라고 했어요. 내 하트를, 마음을 따르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차이를 아마 알 거예요. 저 사람은 내 명령을 잘 따르는데 내 마음은 안 따라.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사람을 쓸 때 저 사람은 내 말은 듣는데 마음은 안 줘. 하나님 못 써요. 말도 따르고 마음도 줘. 마음을 주는 사람은 당연히 말을 따르는 거지요. 그래서 다윗은 내 말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뭡니까? 일을 맡겨요. 재주가 없으면 재주를 주시고, 물질이 없으면 물질을 주시고, 사람이 없으면 사람을 붙여줘요. 주님은 능력이기 때문에. 다만 마음은 어떻게 해요? 본인의 책임이에요. 사가랴에게 이처럼 놀라운 축복과 일을 맡기신 것은 사가랴의 무언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일을 맡길만 하고 믿을 만한 구석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라는 것은 내가 받고 싶다고 해서 받는 게 아니고 주어야 받는 거지요. 다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니라 받을 수 있는 사람, 주어도 후회하지 않을 사람에게 일을 맡기고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까? 그것은 곧 뭐예요? 주님의 마음에 응답하는 사람. 우리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사가랴를 보세요. 6절 말씀을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했어요.
어느 한쪽만이라도 참 마음에 드는데 부부가 다 주님의 마음에 들었다. 아멘. 좀 아멘을 하세요. 다시 강조할게요. 어느 한쪽만 마음에 들어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둘 다 하나님의 마음에 꾹 들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라고, 분명히 두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보통 성경에는 예를 들면 남자를 중심으로 사가랴가라고 이야기하는데 참 누가 보면 저 표현이요,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의인인데, 그럼 하나님 앞에 의인은 어떤 사람인가?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무엇이 없어 흠이 없이 사는 사람이 없더라. 그럼 오늘 초점은 바로 그거예요. 흠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의미라고 그러는데, 의인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어떻게 흠이 없는가 하면은 주님의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더라. 저거는 어떻게 보면은 외적인 삶을 평가하는 거예요. 저 사람 보니까 말씀대로 살더라. 이게 왜 중요한가면요, 마음은 행동이 드러나면은 마음이 이미 간 거지요. 그렇죠? 저 사람이 교회 와서 실제로 봉사하더라 그러면 이미 그 사람 마음에는 주님을 즐겁게 하려는 마음이 있는 거지요. 저분이 주님 앞에 10분의 1을 드리더라, 이미 마음이 물질까지 이미 다 드린 사람이에요. 그게 열매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행동을 볼 때에 이미 말씀대로 살아서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뭐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고 평생을 지켜봤는데 뭡니까? 기운 데가 없고 흠이 없더라 라고 딱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고 은혜 받을 사람의 그릇의 바탕입니다. 그럼 여기서 흠이 없다는 게 무슨 말인가? 보세요. 여러분들 과일 가게 가서 사과 하나 살 때에 흠이 있는 사과 사요, 안 사요? 안 사지요. 저 사과 되게 맛있는데요 하는데 썩었거나 흠이 있으면 사요, 안 사죠? 안 삽니다. 가구점에 가서 가구 살 때 이게 되게 비싼 가구예요. 흠이 있으면 안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자기에게 바치거나 자기가 쓰실 물건을 선택하실 때 하나님은 세계 최고의 기술자요, 조물주 아닙니까? 흠이 있으면 안 쓰십니다. 절대로 안 쓰십니다. 나는 쓰임받고 싶어도 주님은 안 쓰십니다. 레위기 22장 20절에 만일 너희가 흠이 있는 것을 바치면은 내가 그 제물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낼 때는 그 제사 지내는 양에 인물이 있느냐, 무슨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양에게 무슨 인물 따져요? 흠이 있으면 안 돼요. 흠이 있으면 안 받으셔요.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집에는 금그릇도 은그릇도 나무그릇도 귀하고 천한 그릇 많이 종류가 많은데 아무리 귀한 금그릇이라도 더러우면은 주인이 안 쓴다는 겁니다. 아무리 가치가 없는 나무그릇이라도 깨끗하면은 항상 담는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십시오. 흠이 없게 하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계속되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땅에서 건져내시자마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라? 거룩하라. 이게 절대적인 명령이에요. 절대적인 명령이에요. 너는 얼마나 재주가 있느냐? 너 경험이 얼마나 있느냐? 이거는 사실은 전능하신 하나님에게는 전혀 큰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전능하지 못하고 우리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항상 사람을 쓸 때도 내가 능력이 없으니까 내 능력을 보완해 줄 능력이 있는 사람 사원을 뽑는 거잖아요.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일꾼 뽑을 때 능력 같은 거, 경험, 재능 안 보셔요. 그 모든 건 누가 주셨어요? 주님이 주신 거예요. 다만 그 마음이 온전하게 주님의 마음을 따르고자 하는 열정이 있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이걸 제일 바탕으로 보시고 그것이 겉으로 드러났을 때 저 사람은 흠이 없고 의인이다라고. 결국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완전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다만 주님 앞에 흠이 없다는 말은 바로 저 표현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참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다 흠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렇지만은 주님께서 흠이 없다고 할 때는 저 사람의 마음이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열망 속에서 그것이 그래도 삶 속의 열매로 하나둘 나타날 때 저 사람은 의인이고 흠이 없도다. 내가 쓰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뭐 하시는지 알아요? 선택한 다음에는 훈련시킵니다. 왜요? 완전하지 않으니까요. 흠은 없지만은 아직 쓰시기에는 부족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훈련을 하셔요. 그게 어디 나오느냐? 18절 말씀 보세요.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19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20절.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므니거니와 때가 이르면은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저 20절을 다시 보세요. 천사가 와서 아들 줄 것이다. 아들 달라고 얼마나 기도했어요. 그래서 천사도 말하기를 네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 하잖아요. 그럼 너 기도를 들어주셨다 할 시점에 엘리사벳의 나이가 많았어요? 나이가 많더라. 생식적으로 보면은 이미 아기를 가질 수 있는 나이가 지났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본인들은 그래도 기도하고 있었어요. 포기하지 않고. 그렇지만 실제로 아들을 준다 할 때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참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가 이거지요. 기도하면서도 믿지는 않아. 근데 하나님 또 기도를 들어주셔요. 근데 주시니까 또 안 믿어.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걸로 보면은 사가랴가 흠이 없었지만 완전해야 안 해요. 믿음이 아직 충만하진 않아요. 다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 한다고요? 훈련시키세요. 훈련을 어떻게 시키는지 보세요.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천사가 말합니다. 너가 내 말을 믿지 않기 때문에 너는 뭐 하겠다? 벙어리로 만들겠다는 거. 그래서 실제로 애 놓을 때까지 10달 동안 벙어리로 있었어요. 아니 하나님 왜 애 주시면 그냥 주시지 애 아빠를 왜 벙어리로 만들어요? 이게 훈련입니다. 제가 한번 여쭤보겠어요. 놀라서 안 믿었지요? 안 믿는데 애를 줬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믿음이 없는데 애를 줬어요. 소화를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못 합니다. 아기를 준 다음에 그날 애가 태어나나요? 아니죠. 10달 후에 태어날 거 아니에요. 적어도 10달 후에. 그러면은 처음에 애가 생겼는지 안 생긴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밖에는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었대잖아요. 늦게 나오니까. 그러면 안에서 놀라운 감격을 받는데 말을 해버리면은 거기서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믿음의 말이 나가요? 의심의 말이 나가요? 글쎄 하나님께서 오늘 놀라운 간격으로 나한테 아들 준다고 그랬는데 글쎄 지금에 그게 가능할까요? 그러면 백성들이 웅성웅성 마귀가 틈타고 모든 일은 다 끝나버려요. 하나님께서 기껏 선택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려고 했는데 믿음이 부족하네. 여러분 믿음이 없는 말을 내뱉으면 모든 일이 무너지는 거예요. 본인도 자빠지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하고 너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벙어리 차라리 말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러면서 10달 동안 인내하고 기다리며 아내한테도 말 못했을 거야. 벙어리가 되는데 손짓 발짓 했겠지. 근데 엘리사벳도 참 그렇게 신실한 여자인데 아기 가지고 5달 동안 숨어 있었어요. 여러분 아기 베고 5달 동안 숨을 여자가 있어요? 그렇게 오매불랑 기다리는데 왜요? 안 믿었거든요. 정말로 내 배가 실제로 불러오는지 안 불러오는지 배가 불러오는 증거가 드러나야 말할 거 아니겠어요? 자기도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그 배가 불러오니까 그때야 내가 아기를 가졌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거지요. 부부간 훈련시키신 겁니다. 그러면서 믿음 훈련시키고 언어 훈련시키고 정말 이
축복을 선물로, 일거리를 선물로 받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키울 수 있는 역량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역사를 이루셔요. 때가 되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사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당신의 역사를 다 진행하실 수 있는 분이야. 다만 우리를 통해서 하고 싶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일을 통해서 축복도 주시고 싶기 때문에 우리 믿음 없는 걸 주고 믿음 더 주셔서 이 일을 진행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여기서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서 1장에 가면은 한나라는 사무엘의 어머니 나오잖아요. 여러분,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아기를 오랫동안 못 가졌지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그 여자가 원래 아기를 못 가지는 여자였을까요? 아닙니다. 2차례나 하나님께서 그 여자의 태를 닫으셨다고 그랬어요. 정확하게 2번이나. 아기를 가질 수 있는 여자인데 하나님께서 아기를 못 낳도록 만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기를 주시겠다는 말이에요? 안 주시겠다는 말이에요? 지금 결과적으로 주시겠다는 이야기든 다시 이야기할게요. 원래 아기 못 낳는 여자가 아닌데 하나님께서 아기를 못 낳도록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질문, 아기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안 주시겠다는 거예요? 헷갈리지요? 결국에는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차하면 안 주시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한나가 뭡니까? 오랫동안 기도하다가 마지막에 딱 한마디 기도합니다. 이렇게 서약하였다. 전능하신 여호와여, 이 여종을 굽어 살피소서. 내 고통을 보시고 나를 기억하셔서 아들 하나만 주시면 내가 그를 평생 동안 여호와께 바치겠습니다. 포기각서를 쓴 겁니다. 여러분, 이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전에는 나도 아들 놓으면은 작은 마누라 너를 누르고 내가 더 길을 펼 수 있을 텐데 이 생각으로 기도했을 거야. 억울하니까. 그런데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주님, 그 정도가 아니고 제가 누구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습니다. 아기를 주고 싶어도 주실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야 알겠습니다. 하나님 애를 주시면은 다른 애들처럼 키우지 않고 포기하겠습니다.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는 애 주고 싶다는 거예요. 일거리 맡기고 싶다는 겁니다. 그렇게 태어난 애는 세상을 바꾸잖아요. 사사시대의 400년 부패한 세상을 한 번에 바꾸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는 사람은 오랫동안 지켜보시다가 마음이 완전히, 머리가 아니고 마음이 주님을 따르는 때까지 이끌어 가시고 나중에는 뭡니까? 훈련시키십니다. 포기각서까지 쓰게 하여.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가 너한테 이 중체에 대한 일을 맡기고 싶다. 믿을만 하다. 다 그렇게 해요. 아브라함에게도 아들 주시겠다 해놓고 25년 동안 안 줬어요. 능력이 없었어요? 아닙니다. 마지막 포기각서 쓸 때까지. 아들 받아도 아직 포기 못하니까 아들 바치라고 할 때까지. 아들 바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딱 말합니다. 이제야 내가 네 아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않는 걸 봐서 이제야 네가 나를 바로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리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주님의 일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시죠. 다윗에게 약속하셨듯이 모든 일을 이룰 것이다. 여러분, 아까 다윗에게 주신 말씀을 인용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내가 다윗을 만나니 마음에 꼭 든다. 일을 다 이룰 것이다 했지만은 실제로 한 번에 일을 이루셨어요? 아닙니다. 왕으로 기름을 부었지만은 왕이 된 것은 그야말로 오랜 훗날의 일이었어요. 그때부터는 막 고난의 길을 걸어간 거 아니겠어요? 뭐예요? 훈련입니다. 훈련.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자기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참 이 말씀 저도 한번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도전을 받았는데, 보통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해야 정답이지, 우리의 상식적으로. 근데 에베소서 1장 4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근본 이유는 우리를 뭐하게 하기 위해서 흠이 없도록 만들려고 라고 나와 있어요. 물론 보는 각도에서 다르겠지만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이라는 입장에서 본 게 아니라 당신의 일꾼으로 쓰시려는 입장에서 보면요, 선택하셔서 우리를 흠이 없게 만들어요.
이건 에베소서 5장에 가서도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오늘 또 우리를 선택하신 다음에 물로 씻고 말씀하라고 깨끗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아무 것이 없는 어떤 존재로, 영광스러운 존재로,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아멘. 여기서 다시 한번 이 말씀에 우리가 도전받으시기 바랍니다. 보통 성도들이요, 예수 믿고 천당 가지면 되지,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복 받으면 되지, 이게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냥 복 주는 사람, 그냥 사랑을 주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그걸 넘어서서 당신의 일에 참여하고 일을 맡길 사람을 자꾸 또 찾아요. 믿습니까? 그럴 때는 그 사람을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그래서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 당신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을 찾고, 두 번째는 뭡니까? 훈련시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사람을 통해서 모든 일을 해온 것이 이제까지 신구약 성경의 역사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안 믿는 세상은 대통령을 세우고 사업가를 세우고 수많은 재능 있는 사람을 세워서 하지만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천국으로 데려가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은 함부로 안 세우십니다. 그걸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가랴 같은 사람요, 그 사람 시골 사람이에요. 제사장 하지만은 요새 말하면 별 볼 일 없는 제사장입니다. 이 사가랴는 제사장이지만은 예루살렘에 상주하는 제사장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 요새 말하면 어떤 교단의 간부도 아니고 저 시골 교회에 그냥 제사장이에요. 시골에 있다가 1년에 자기 당번이 딱 2차례 들어옵니다. 그러면 자기 일 농사도 하고 뭐 하다가 당번날 와서 8일 동안 자기 당번하고 또 집으로 돌아가요. 그걸로 끝이에요. 그 사람은 그가 제사장인지 잘 알지도 못해요. 예루살렘에는 대제사장 아무리 수고하고 충성해도 대제사장 안 돼요. 대제사장 비서도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셔요. 아멘. 그 사람을 쓰셔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하면은 제 마음속에 이 사람이 자기 대제사장 될 꿈이 없었을 거예요. 왜요? 꿈꿔도 안 되는 일이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오늘 성경에 보면요, 나이가 그렇게 들 때까지 꾸역꾸역 살아왔어요. 별 재주도 없이. 자기 당번되면은 와서 제사 직무 지나고 돌아가면은 예루살렘 사람은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리고 열심히 자기 일 하다가 또 당번되면 와서 더 열심히 하고 이러기를 수십 년 동안 계속해 온 거예요. 그러면서도 또 아기가 없지만은 그래도 아기 주십시오. 믿음이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처럼 이렇게 너무너무 평범하게 살던 사람. 근데 마음에 뭐가 있었어요? 나는 그래도 누가 보든 안 되든 주님의 마음에 꼭 드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이 열망 하나는 끊임없이 있었던 사람. 주님께서 이 사람을 어느 날 탁 붙으신 겁니다. 아브라함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한나 사실은 그 시골의 여자예요.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 요새 말하면 대학도 못 나온 별 볼 일 없는 여자예요. 다윗 출신이 뭡니까? 양측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찾아요. 지금도 찾아요. 믿습니까? 오늘도 계속 온 세계를 다니면서 나이에 불문하고 학벌에 불문하고 인종에 불문하고 계속 찾습니다.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을 먼저 하고 싶은 사람. 여러분, 우리가 신문 같은 걸 보면요, 회사나 국가에 무슨 큰 프로젝트 있으면 이 프로젝트 서로 따내려고 난리들 아니에요. 그 책임 맡아보려고. 여러분, 하나님이 프로젝트 하십니다.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예수 프로젝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놀라운 프로젝트 할 때 이 놀라운 프로젝트의 주인공으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쓰임받은 거 아니겠어요? 지금도 주님의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놀라운 프로젝트 하시는 거 아시죠? 전 세계 선교 역사, 당신의 놀라운 역사를 하시는데, 여러분, 저는 여기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욕심을 한번 품어보자. 주여, 우리가 주님, 나도 한번 주님의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라고 한다고 주님이 나를 당장 쓰시는 건 아닌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는다면 주님, 이사야 모양으로 주님, 제가 있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은 저를 한번 보내주십시오 하는 이 용기 그리고 열정을 품는 것은 전혀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 열정을 품은 대로 내가 인생을 그때부터라도 마음 먹고 주여,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다룰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실제로 그렇게 살면은, 변함없이 살면은 주님께서 놀랍게 보죠. 이럴 수도 있어요. 전에는 너가 내 마음에 안 들었는데 이제 꼭 드네? 믿습니까? 또 이런 사람은 한두 명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시면서, 여러분, 제가 성경 기절을 하나만 읽어드리고 마치겠는데요, 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전에는 하나님 앞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었잖아요. 자기 말로 내가 전에는 폭행자요, 회방자요, 핍박자라고 하나님의 마음에 못질만 하던 사람인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 가운데서 가장 보잘것없는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기쁜 소식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비밀을 나에게 다 알게 하셨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다 하는 것이 그 다음 기절이거든요. 그러면은 과거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왔겠지만 앞으로 이 시간을 기억해서 주여, 나도 거룩한 열정, 욕심을 한번 품어봅니다. 주여, 주님의 은혜를 나에게 주셔서 내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참으로 상 받는 자리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라는 이 열정을 한번 품어보자요. 그럼 지금부터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마음을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부족하지만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다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너는 흠이 없고 나 앞에 의인이다 라는 평가를 받게 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언제나 일꾼이 부족하니까요. 여러분, 제가 가끔 설교하면서 천국에 상급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제 마음속에 여러분이 잘 안 믿는 것 같아요. 믿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보라, 내가 줄 상이 있어 속히 가고 싶다는 것이. 아멘. 그러면 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줄 상이요, 얼마나 놀라운 상인지, 그냥 구원 정도가 아니고 구원에 플러스해서 얼마나 놀라운 상급이 기다리는지, 여러분 거기에 한번 거룩한 욕심을 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주님께서 우리를 쓰신다고 하시고 일을 맡기신다고 하시고 충성한 사람들에게 놀라운 상급을 주신다니까 참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